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는 7일에 걸친 창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한 복음서도 7일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이 새로운 창조라는 신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에 따르는 새로운 창조의 첫째 날은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둘째 날 예수님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셋째 날에는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냅니다. 넷째 날 예수님은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곧 7째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서학자들은 모두 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의 첫 7일이 창세기의 첫 7일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여인이라고 부르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타당한 설명은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는 그 말씀에 나오는 여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학자인 존 도미닉 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라는 호칭이 암시하는 바는 마리아의 운명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명한 가톨릭 성사학자인 레이먼드 브라운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창세기 3장과 연관지어서 이해합니다. 곧 마리아는 새로운 하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는 단 한 번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11번 여자라고 불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와는 첫 번째 아담에게 죄를 짓게 했지만 두 번째 하와인 마리아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 첫 표징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하와가 인류의 타락에 고유한 역할을 했듯이 마리아도 인류의 구원에 고유한 역할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2세기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렸습니다. 동정녀 하와가 불신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것을 동정녀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4세기 예루살렘의 주교였던 치릴로 성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녀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생명이 찾아와야 했습니다. 19세기의 저명한 학자이며 교부 전문가였던 존 헨리 뉴먼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초기부터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마리아가 바로 두 번째 하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두 번째 하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마리아도 하와처럼 죄 없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새로운 하와라면 마리아는 하와보다 더 위대해야 합니다. 예형론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예형은 신약에서 예형이 성취되는 인물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하와 마리아 예형론에 따르면 마리아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죄를 지었다면 첫 번째 하와가 두 번째 하와보다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셨다면 두 번째 하와인 마리아도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주제를 다룰 때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예외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모든 면에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넘치는 은총이 마리아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공로로 의심할 여지 없이 죄 없으신 분을 잉태하시고 낳으셨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마리아가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죄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은총의 순수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승리에서 흘러나온 특별한 은총으로 마리아는 죄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 전승은 창세기 3장 15절을 새로운 아담의 예고라고 봅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을 넘치게 보상합니다. 많은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은 이 원복음에 예고된 여인을 새로운 하와인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최초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그분은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았고 지상 생애 동안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성모님의 청원으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새로운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에 마음을 열라고 당신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면 기쁨과 희망의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슬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구해 주시는 어머니 성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께 청원하십니다. 성모님의 전구와 도우심에 힘입어 신앙에 있어서 물과 같은 우리도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